성경에 보면 마귀도 어떤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모든 재앙들은 눈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결론을 보면은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역할을 하는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기적을 통해서 압니다. 꼭두시 죽었다 싶은데, 우리가 망했다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르지만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별다른 존재입니까? 인간인데, 다 연약한데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막상 어려운 문제가 탁 다가왔을 때 조그마한 문제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제야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참 사람의 마음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평안한 삶을 원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풍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 같은 아주 진실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때는 아마도 요셉도 어렴풋이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 고난 속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인간인지라 마음의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과연 내가 꾼 꿈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지만 나중에 요셉은 깨닫는 것은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나중에 가면 얼마나 크게 성화가 되는지 몰라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놀라는 겁니다. 11벳단이 나의 벳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11별이 나의 별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조차도 꾸짖었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왜 보냈느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요셉의 말을 잘 안 믿어요. 보면 분통 터지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나 요셉은 아주 성화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요셉만이 깨달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 뭘 알았을까요?
여호와인 줄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같으면 원망이 가슴 속에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성도일수록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감사하게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장인한테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압살롬이 배신하고, 보면은 자기 신하인 요압도 보면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윗이 보면 말년에 가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종신해서 생을 마감하도록 벌을 두지 말고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리라. 이 말은 내 마음에 원한 맺힌 것을 네가 풀어달라고.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한이 맺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조금 상당히 그 영적으로 많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백성들도 부르짖었고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백성들은 원망으로 부르짖고 모세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감사로 부르짖고 기도로 부르짖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저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질고를 내가 알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자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왔든지 여러분 아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든 저렇게 부르짖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면 다 고함을 질러요. 산속에서 호랑이 만나면 고함 안 지를 사람이 없어요. 다 놀라고 다 부르짖지만 믿음으로 부르짖자 이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급도 주지만 멸망도 주신다. 애굽인들에게는 멸망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애굽인들처럼 안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는요 아주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불행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약에 생의 끝이 났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다 해도 뭐 반병신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은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 뵙고 싶습니까? 예. 오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장례식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지만 통합측 목사 이재철 목사 간증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얘기를 나누다 말고 그 간증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기억도 나요. 이 이재철 목사는 원래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카드를 하든지 하투를 치든지 그렇게 하고 늘 술이 만땅치해야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또 늦은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자기 부인을 깨우는 거예요. 부인을 깨우는 거예요. 밥 달라 이게. 그 부인이 아무 말도 않고 밥을 차려줘요. 그래서 이 이재철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 부인은 정말 현모약초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이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여자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도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재실로 들어가서 앉아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던 것이 자기 부인이 일기를 쓴다 이게. 그 일기장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기장을 딱 꺼내서 읽는데 이분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왜냐? 그 부인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어디 끝까지 가서 그 종점에 내려서 그 다음에 들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버스가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장소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들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될까? 어떻게 자살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으면 될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러다가 다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그 일기장에는 여러 곳에 눈물을 닦은 자국이 있는 거야. 그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그 글을 읽는 순간, 일기를 읽는 순간 마음에 탁 아주 마음의 아픔을 느껴서 도대체 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군길래 남의 여자를 데리다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막 그 울면서 기도를 하다 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뒤에서 딱 껴안은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말고 누가 나를 품에 안았을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뭔가 좀 생각이 좀 잘못됐나? 다시 또 하나님 이름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와서 이번엔 더 세게 껴안는 거예요. 다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고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제철아,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종으로 택했노라. 그날 그분은 많이 눈물을 흘려 울고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날 바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대.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7년 몇 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뒤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아주 죽사게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밝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딱 하나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간증을 했듯이 수술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을 때 정말 너무 밝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밝았어요. 물론 눈을 감고 있었겠죠. 전신 마취가 됐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내가 내 육신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 밝은 세계. 그런데 그 밝은 빛이 내가 있는 저 끝부분에서 그 밝은 빛이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저는 제 의지로 돌아볼 수는 없지만 느낌이 내 등 뒤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 내 등 뒤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몰라요. 난 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빛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반대로 봤다면 저 어두움에, 그 칠흑같이 어둡고 어두운 저 장소에서 누가 나오겠냐. 마지막에 나를 데리러 올 자는 어두운 곳을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마귀가 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밝은 빛을 보고 있을 때는 나를 누군가 데리러 온다면 천사가 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쪽은 밝은 빛이지만 이쪽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는 몰라요. 보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쪽은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빛이에요. 아주 밝고 강명하고 밤이지만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둡고 흉악한 그런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한쪽은 낮이요, 한쪽은 밤이요, 한쪽은 천국이요, 한쪽은 지옥인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놀라운 것은 바닷물이 벽으로 섰다.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 성경은 과학으로 비과학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 처음부터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요한복음도 보면 물로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이건 될 수가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양식밖에 안 돼요. 이걸 5천 군중을 먹이고 남긴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요. 우리는 못 믿으면,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듯이, 예? 하나님이 그런 일도 못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는데, 예수님이니까 물 위로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끝까지 어리석습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멸망할 때 가서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나 끝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철이나 받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잖아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지. 세상 사람 다 믿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나는 그건 못 믿어.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러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네. 믿어지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선 거짓말하고 성경은 전부 거짓말책이다. 무슨 거짓말해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웃기는 얘기로 주일학교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야 너 오늘 주일학교 예배 잘 참석했나? 예, 전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더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떻게 건너간대? 모세가요 산에 가서 빨리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뗏목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어린아이들 여자들 먼저 보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막 이렇게 그 뗏목 타고 건너가고 이래가지고 홍해바다를 다 건너갔어. 전사님 참으로 그렇게 설교하시더냐? 아니에요. 전사님 설교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엄마는 더 못 믿을걸요. 바다가 갈라졌다 하잖아요. 주일학교 설교집에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것은 어린아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바다가 벽처럼 물벽처럼 이렇게 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병거받기가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애굽인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정예병들이라고. 이 병거를 탄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그 군인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막 병거받기가 벗겨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해요. 절대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더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더라. 여기를 단 한 명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얼마든지 바다에 들어갔다 해도 물이 합쳐졌다 해도 헤엄을 쳐서 조레 같은 사람은 현해탄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애굽인들 중에도 우리로 따지면 해병대 출신들 바다 위에 몇 시간씩이나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며칠 동안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못 사냐 이게야. 이게 바로 기적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살아날 수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은혜를 잊게 하시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보려고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실컷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좋은 날이 없어요. 우리가 한때 경제적으로 세계 매니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막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도 부흥이 많이 되었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쇠퇴가 됐어요. 우리 총회적으로도 보면요, 지금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줄줄이 다 개척교회 문을 닫아요. 1년에 20%씩 줄어들어가요, 교회가. 여러분 도시 한번 나가보세요. 교인이 있는가?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오히려 큰 교회로 가요. 그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코로나 온 이후에 교회가 많이 더 부흥됐다고. 왜 부흥이 됐을까요? 새 신자일까요? 아닙니다. 개척교회 다 문 닫으니까 큰 교회로 몰려가는, 큰 교회로 다 몰려가는. 이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말 찬바람이 세게 불게 함으로써 제대로 안 된 설익은 가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떨어버린 겁니다. 이 설익은 가일 같은 이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볼 때 50% 정도는 더 하나님께서 더 떨어버려야 돼요. 제대로 된 교인들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 정말 제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노회도 보면요, 목사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도 한 사람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목사가 설교하다가 하도 기가 막힌 설교를 하니까 집사가 목사님 그것도 설교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목사가 막 바로 우통 벗어 제끼고 넥타이 끌려고 팔을 걷어붙이더니만 달려 들어가지고 집사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집사 목을 쪼라버렸어.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목사를 썼는데 속에는 아직도 깡패가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거듭나지 못한 이게 바로 한국교회, 나는 볼 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은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했어. 새벽기도도 없애고 수요일 날 또 예배하지 말자. 바쁜데 말하러 여러분 집에서 쉬십시오. 일하다가 와가지고 수요일 예배 말을 하려고 합니까? 집에 쉬십시오. 주일 날 또 예배 한 번만, 오전 오후 예배하는 것보다 한 번만 예배를 잘하면 된대. 그거 한 번만 예배를 잘하면 2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그리고 한 번만 예배한다. 새벽기도도 없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가짜배 교인들이 너무 많아.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막 두드리면 제대로 안 달린 가일들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듯이 그냥 선가시를 떨어지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곤란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곤란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